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 쓴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디모데후서를 두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제는 자기를 소개하고 또 디모데를 소개하는 편지 서두였고,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콜링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냥 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넣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한 것이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해 주셨다 하는 그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이라는 것은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불렀고, 그 뜻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부르심이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압니다. 믿음 없이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내가 나중에 갈게, 나중에 예수 믿을게 소용없고 과거에 많이 믿었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의가 되고 내가 옳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책은 그 사람 이름만 가지고도 팔리는 이런 책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더라. 왜냐 하니까 그건 다 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없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의지대로 부르시는 그 콜링,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연히 있거나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너를 불렀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볼 때 맞지만 그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하는 놀라운 바울 신학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를 불러서 주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 안에서 그게 받는 은혜다. 주님 밖으로 가면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얘기하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새로 이제부터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드디어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도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단어를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예수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예정된 콜링이 실현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나타났다, 불렀다, 실현됐다, 콜링이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말합니다. 경상도 말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그냥 믿게 됐다, 내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사망을 패하신 예수, 사망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이긴 그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말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어렵지만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이지, 다시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고 막 얘기하면 귀를 씻어버리고 듣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이죠. 썩을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애쓰라. 썩을 목숨을 위해서 위협하는 그 사람을 겁내지 말고 네 영혼을 죽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겁내라. 영혼을 죽이는 게 뭐가 영혼을 죽일까요? 나에게 직책을 자르고 직장을 자르고 건강을 자르고 그런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꼬셔서 엄난 죄에 빠지게 하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만날 약속한 사람이 나를 오늘 겁주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겁을 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그걸 찾아가면서 엉뚱한 걸 겁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겁날 때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건 반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담대하고 나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이 말씀 선포자는 제사장의 임무를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결국은 말씀을 맡은 레위인으로 그 모세가 레위인에게 말씀을 맡기잖아요. 그 법궤를 지고 가는 레위인에게 맡기면 가장 먼저 만드는 헌법 10계명은 돌판에 써서 그 궤 안에 넣고 다 못 쓴 것은 그 궤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짊어지고 움직이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보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죠. 그리고 사도로서는 이게 디사이플이죠.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 이 교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그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말하는 그게 사도로서의 임무고 이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물론 뭘 가르치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의 이 직분을 하는 것도 이 하나의 티칭이지만 그 말고 그 티칭이 있어야지 복음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사도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티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힐링, 프리칭, 티칭 이 세 가지 3대 사역을 자기는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부르심과 함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을 때 부끄럽게 죽습니다. 내가 순간의 잘못으로, 내가 오판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심하면은 이제 내가 조금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죽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죽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죽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확신함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내가 맡긴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맡긴 것이다.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고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두 가지 다 적어 놓습니다. 세 번역은 꼭 다른 번역처럼 쭉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아니라 가로쳐 놓고 안에다가 다른 번역도 꼭 집어 넣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예수님께 맡긴 고난, 어떤 번역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고난, 이렇게 번역을 두 가지를 하는데, 이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 이 디모데후서를 딱 읽는 순간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묵상했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문법을 고쳐버리면 이 기독교에서 그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찌으다 하고 찌이다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쓰는데 그거를 맞춤법에 맞춰 쓰면 찌이다는 맞춤법에 틀리고 찌으다를 쓰긴 하는데 그것은 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걸 두 개 다 적용하면 두 개 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두 개 다 분명히 구분되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맡긴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것과 내가 예수님께 맡긴 것은 동일하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건 맞춤법으로 따지거나 물리학적으로 따지거나 무슨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것이 작은 것이 큰 것 안에 들어오지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춤법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은 나의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주느냐 하면 그날까지 지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날이 이 밑에 제일 밑에 18절에도 그날이 나오죠. 이 그날이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꼭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아무리 기쁜 날이 있어도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일을 그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기죽어 못 삽니다. 네가 무슨 그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기죽습니다. 네가 그게 잘한 거냐? 기죽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해놓은 게 뭐 있는데 기죽습니다. 네 지금 얼마 남았는데 네 몇 년 하면 그만두는 거야? 기죽습니다. 우리는 기죽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 보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지켜주시리라. 뭐를요? 내가 소명을 다하기를 지켜주신. 중간에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나 이거 사도의 사역, 뭐 교사의 사역, 뭐 이 복음 선포자의 사역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끔 예수님이 지켜주리라 믿고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는 베드로야 건전한 말을 본보기로 지켜라. 내가 너에게 했는 말을 여러 개 중에서 바른 말을 본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 중에서 잘못한 말도 있다. 그리고 틀린 말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냐. 성경은 다 세상에
나쁜 말이 없어서 성경에는 나쁜 말 안 쓴 거 아닙니다. 있지만은 안 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바른 말을 본받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번역에는 바른 말이라고 안 해놨어요. 건전한 말이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만 건전한 말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바른 말로 돼 있는데 건전한 말을 본보기로 지켜라. 그렇게 대무대에게 당부하는 말이 13절입니다. 내게 들은 건전한 말을 지켜라. 이 건전한 말은 히기 아이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지만. 그리고 그 건전한 말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건전한지 바른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과 예수의 사랑으로 들은 말이냐 하는 그게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네가 건전한 말을 찾아서 그것을 본보기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교회 나간다 그거 안 돼요. 내가 어제 많이 공부했다 그거 안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거 오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듣는 것이 건전한 말인데 그것을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직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정직한 말. 근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직을 지키려면 내가 정직한 말을 정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공산당이 내려와서 위협을 할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입이 찢어지는 게 그게 그게 그 정직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정직하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 반대 입장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잣대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잣대를 딱 대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니냐? 그럼 그게 우리는 관계 없는 거는 정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직한 거하고 관계 없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배신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한국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터키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땅에 있는 배신자를 기억해라.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죽이라든가 뭐 원수를 갚아라든가 이거 아닙니다. 이슬람은 꼭 이거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기억하라 이 말은 기억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꼭 기억해라.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합니다. 부겔레와 헌보게네. 이 두 사람만 배신했느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했지만 그 사람이 아마 살아있고 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은 대적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남북이 화해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총을 안 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종교 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급하게 대치 복무를 이제 연구하고 법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그거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정치성을 혼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이 구약에 나온 해매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총을 안 든다고 하면 그것은 주적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결국은 망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도 안에서 말해야 되지. 주적을 놓쳐버리고 총을 내려놓고는 그 종교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멸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 땅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오늘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해멸인지, 왜 다 죽여야 되는지, 남겨놓으면 안 되는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말을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긴 것이 예수님이 있죠.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지 않느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생각을, 영혼을 죽이는 것을, 살리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주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못 만나게 하면 그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라. 뭐 뒤에 나오면 오네시모도 나오지만 이 오네시모하고 오네시모로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그 이제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편지 끝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끝에 이 오네시모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좀 찾아봐라. 잘 살고 있는지 봐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17절과 18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감옥에 있는 거. 예수님의, 다른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잘할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많이 아는 척하고 친한 척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지만, 왜 떨어져 나가요? 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 감옥에 있는 사람 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물론 통제를 해서 못 가지만, 통제보다는 거기 갔다 오면 너 친구, 그 친구가 니하고 친구야? 너 그런 친구가 만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도 감옥에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밖에서 이렇게 편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나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위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이래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아마 이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전후를 생각해서 번역하려면 그 사람이 로마에 왔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에서 죽었는지 뭐 어디서 죽었는지 터키에서 죽었는지 그건 지금 편지 받는 것은 이제 터키라고 봐야 돼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기서 편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죽었는지, 그거는 죽었는 것으로 본다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로마에 왔을 때 자주 찾아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는 에베소의 교회를 엄청 봉사했는 거 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로에게 축복 기도를 딱 한 가지 하는데,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주의 긍휼을 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날 죽은 사람에게도 그날이 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그날이 오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심판받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나 운동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을, 그날의 심판을 받아줍니다. 입만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판받을 때 맞느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일을 다 하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오직 그날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위해서, 종말을 위해서, 예수 재림의 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 이 일부분은 신명기처럼 신신당부하고 있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성경을 읽어도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날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되리라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